요즘 밤이면 아내랑 초등학교 운동장을 좀 걷고 있어요. 맨발 걷기를 하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입에서 노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들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아이, 산호라면이라는 노래였어요. 제가 자살 예방 비전 캠프를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군목으로 있을 때 부대에서 자살 충동을 일으키거나 자살 시도를 한 병사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3박 4일 캠프의 그 마지막 날 캠파이어를 하거나 촛불 예식을 진행을 하면서 병사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 이 노래 부르자. 그때 불렀던 그 노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죽고자 하던 병사들의 눈망울에 생의 의지가 엿보이더라고요. 희망이 엿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래를 지금 제가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암이라는 공포 앞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병사들처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랬더니 그 운동장에서 어두컴컴한데 저기요! 저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한 어머니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 크게 불렀나? 따지러 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 곁을 싹 지나가시면서 정말 잘 부르시네요. 감동받았어요. 그리고는 엄지척. 마을에 우리 어머니가 인정하신 노래예요. 산호라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 어머니에게도 무슨 사연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렇게 저처럼 맨발로 걷고 계셨지 않을까. 무엇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일까? 아마도 가사 때문이 아닐까?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분이 어찌 그 어머니뿐이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고요? 여러분은 어떻고요? 여러분 배우자는 또 어떻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또 어떻고요? 진학과 진로와 진급, 건강과 물질과 관계, 부모와 자녀와 부부, 취업과 직장과 사업, 만남과 결혼과 노후, 내일은 해가 뜨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아니신지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도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다. 지난 6월 14일 해년마다 발표하는데요, 보건복지부하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또 발표를 했어요. 2022 자살 예방 백서,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5.7명, 요즘 조금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평균 2.2%가 높습니다. 여전히 15년 넘게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특히 10대 남자 청소년들, 20대 여성 청년들 서비스 판매직 자살률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어요. 자살률 세계 1위, 코로나19 여파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우울감, 우리 사회에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쿠팡, 카카오, 홈쇼핑, 999개 TV 채널들, 배달의 민족, 하늘을 나는 택시가 나온다잖아요. 화성 탐사선, 우주 여행객을 모집하고 있어요. 역사상 최고로 편리한 생활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46.1세였어요. 1970년 평균 수명이 61.9세였어요. 2020년 평균 수명이 83.5세로 늘어났어요. 이제는 100세, 120세, 142세로 길어질 것이라는 장수시대가 여러분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 현대인들은 더 절망하는 것일까? 현대인들의 삶 속에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문학, 특히 현대 소설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오늘의 작가들은 희망을 당혹스러워하게 하십니다. 대신 절망과 소외와 암울함이 인간 조건의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흥미로운 수로라고 결정한 듯합니다. 권태와 종말론적인 불안 속에서 현대 작가들은 희망으로 충만한 삶을 미심쩍어합니다. 소설 속에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십시오. 핵으로 인한 세계 종말, 환경의 재앙, 좀비의 침입, 온통 영화관마다 넷플릭스마다 부정적인 측면이 극대화되어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도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불륜, 외도, 살인, 귀신 이야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랑들,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들, 드라마 속에도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뉴스, 인터넷, 유튜브를 보십시오. 정치적인 대립, 사회적인 갈등, 경제적인 암울, 생태계의 파괴, 기후 환경의 위기, 불확실한 미래, 지구촌 종말의 그림자,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이 그랬죠. 나 장난 아니다. 쏜다. 진짜 쏜다.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쏜다면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죠. 거기에 핵을 실어서 우리나라에 쏜다면 그 피해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 살아남는다 한들 그 피해 복구는 어느 세월에 가능할까요? 핵무기가 떨어진 한반도, 이 남북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산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반도에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여 세계 곳곳에서, 한반도 곳곳에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세상, 잔치는 끝났다, 말세다 말세, 우울한 언어, 위약적인 포즈, 이런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든 결국은 희망의 상실입니다. 희망의 상실, 이것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절망입니다. 우리 희망 없이 이 현대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미래 사회를 희망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는 법. 희망은 영어로 hope라고 하잖아요. 앵글로색슨어 호파에서 온 말입니다. 호파는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 기대, 그런 뜻입니다. 이 기대와 관련해서 암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암 환자는 자신의 생일 전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이 암 환자들이 자신의 생일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며칠을 못 넘기고 이내 죽고 만다는 것.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일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자식들이 내 생일에 찾아올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미래에 대한 기대, 이름하여 그것은 희망이 암 환자가 지금 현재를 경험하는 방식까지도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 이러하듯 우리는 속속들이 희망을 먹고 사는 피조물입니다. 잠언 23장 18절, 이것 보아라, 앞날이 있지 않으냐? 희망이 가득 찬 미래 말이다. 네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어찌 허사로 돌아가겠느냐? 어찌 물거품처럼 사라지겠느냐? 희망이 가득 찬 미래,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희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먹고 사는 피조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낙천적인 기질, 쾌활한 성격, 그런 희망뿐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희망이다. 쾌활한 기질, 낙천적 성격, 우리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희망은 그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대체로 중요하지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희망입니다. 그 희망은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희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희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따뜻한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희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희망은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이미 들었습니다. 이 희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더 깊은 희망,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오늘 본문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더 깊은 희망을 마련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더 거룩한 희망, 더 깊은 희망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무엇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는 상태,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상태, 저와 여러분을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상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더 깊은 희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구원의 계획, 치유의 계획을 비밀로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이 영광으로 가득 찬 계획에는 여러분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의 깊은 뜻은 너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곧 영광을 얻을 유일한 무엇이시라? 희망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희망, 영광으로 가득 찬 이 희망의 계획에, 구원의 계획에, 치유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희망, 치유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 치유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리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더 깊은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 이 더 깊은 희망이 저에게 명령합니다. 현보가 반드시 살아라. 아들아, 끝끝내 살아라. 내 딸아, 너도 꼭 살아라. 이 희망이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희망보다 한 차원, 두 차원, 세 차원 더 깊은 희망을 추구할 때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벼랑 끝에도 희망은 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희망보다 한 차원, 두 차원, 세 차원 더 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을 추구할 때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도 희망은 있다라는 것을 간증하게 해 주신다는 것. 한라산 정상 이 사진 보십시오. 돌맥꽃이라고 아십니까? 바위에 피는 꽃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바람에 날려가다가 어떤 씨앗은 기름진 땅에 떨어졌을 것이죠. 어떤 씨앗은 잘 가꾸어진 숲에 떨어졌을 것이죠. 그렇지만 바위에 떨어진 이 씨앗, 그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절망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딛고 가장 험한 곳에 목숨을 던져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 한라산 돌맥꽃, 벼랑 끝에도 희망이 있음을 간증하는 꽃입니다. 또 여러분, 백두산의 이 꽃을 아십니까? 바위 돌꽃, 흙 한 줌 없는 곳, 바위 위에서 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어요.
물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는 바위에다 뿌리를 걸친 채 잎을 키우고 줄기를 뻗고 꽃을 피워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꽃피워냅니다. 백두산 바위돌꽃 역시나 벼랑 끝에도 희망이 있음을 간증하는 꽃입니다. 시편 139편 9절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 인생의 벼랑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희망은 아직 있다라는 것. 하여 캄캄한 어둠의 나무판 위에다 칼질을 해서 밝은 햇살 하나씩 새겨 넣는 일, 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들판에다 더듬거리며 논뚝기를 찾아가는 일, 여러분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망의 바위 위에다 희망의 들꽃 한 송이 피어 올리는 일, 우리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주님의 종인 나에게 하신 약속 잊지 마소서. 이 몸에게는 그 약속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119편 116절, 주님 약속하신 대로 힘을 주소서. 그리하여야 이 몸이 살아나리이다. 희망 두고 있는 것 꺾이지 말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벼랑 끝이시라고요? 진학과 진로와 진급, 건강과 물질과 관계, 직장과 취업과 사업, 부모와 자녀와 부부, 만남과 결혼과 노후, 벼랑 끝에 있는 느낌이시라고요, 여러분. 벼랑 끝에도 희망은 있는 법. 그 희망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 시편 39편 7절,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이여, 나의 희망은 오직 누구에게만? 주께만 있습니다. 나의 희망, 나의 주님, 그 희망이 지금 나에게 살라고 합니다. 현보가, 너는 살아라. 아들아, 너는 살아라. 내 딸아, 너도 반드시 살아라. 여러분, 벼랑 끝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간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벼랑 끝에도 희망은 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간증하신 목사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만수 김정준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교단의 선지자들을 키워내는 한신대학교의 구약학 교수님이셨어요. 당시 구약신학의 거목이셨어요. 이분이 아주 조그만 책을 쓰셨습니다. 기독교 서예에서 현대신설하고 손바닥만한 책을 100권 넘게 발간을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큰 책은 돈 없어서 못 사겠고 작은 책들을 사서 모아야 되겠다. 그때 구내식당에 한 끼 정심이 1,200원이었어요. 이 1,200원을 굶으면 현대신서 조그만 책을 한 권을 살 수가 있었어요. 100권 넘게 사 모았습니다. 거기에 이 보물 같은 김정준 목사님의 책이 들어있었어요. 그 책의 제목은 1972년에 발간된 삶에 이르는 병. 여러분 아시잖아요. 키엘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다라는 것. 키엘케고르의 결론은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다? 절망이다. 그로부터 123년 후 우리 교단의 김정준 목사님이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정반대의 제목으로 책을 써내신 거예요. 이분의 요지는 삶에 이르는 병이란 뭐다? 희망이다.
이 조그마한 책에 이분이 이 책을 쓰신 사연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1914년 경남 동래, 지금의 부산, 조그만 산골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김정주 목사님은 평양으로 가서 숭실중학교, 숭실전문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교단에 아주 깊은 영성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셨던 분이 있는데요, 만우 송창근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심호하시는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이 김정준 목사님도 영향을 받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1945년 송창근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경상북도 김천 황금동 교회, 지금도 있어요. 우리 교단 교회예요. 부목사로 부임하는 날,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송창근 목사님이 그해 11월 교회에 심의를 못하시게 돼요. 그래서 부목사인 김정주 목사님이 혼자 그 황금동 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회 환경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나중에 그때 내 짐이 정말로 무거웠다 회상을 하고 계셔요. 46년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다가 각혈을 하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6월 18일 김정주 목사님은 마산 요양소로 들어가서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간호사들이 자기를 다른 환자들과 구분해서 6급 환자 병동에 넣는 거예요. 이 병동은 공동묘지, 죽음의 방이라고 불리는 병동이었습니다. 의사들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찬바람이 이는 초겨울 요양원 옆 논뚝길을 걷다가 문득 논에 벼들이 베어져 스산한 기운마저 감도는데 유독 한 포기 벼가 베어지지 않고 충실한 벼 알을 그대로 매단 채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목도합니다. 김정주 목사님, 이 벼 한 포기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주변 친구들은 죄다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는 이곳 요양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유서를 써놓고 이 벼처럼 늦게까지 외롭게 홀로 서 있구나. 하지만 늦었어도 충실한 열매를 맺고 있는 이 벼처럼 나도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3개월 남은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야겠다. 벼 이삭 하나를 보면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만수 김정준 목사님. 이때의 감격이 너무 뜨거워서 자신의 호를 늦을 만의 이삭수, 늦은 이삭 만수 김정준 목사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주변을 돌보게 됩니다. 내 죽기 전날까지 남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변기통을 집어줍니다. 음식을 먹여줍니다. 물수건을 건네줍니다. 죽어가는 17세 소녀 변기통을 갖다 주고 뒤번 곳도 치워줍니다. 하루에 3번씩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의사들은 하루라도 더 살려면 힘을 조금이라도 아끼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3개월 동안 20명의 장례 예식을 집례합니다. 운명한 시신을 치울고 거들기를 수십 차례, 그러다 보니 어느덧 시한부 선고를 받은 3개월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김정준 목사님의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그 병은 삶에 이르는 병, 그 병 때문에 오히려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병을 얻었다고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다. 나는 병을 얻어서 오히려 절망에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삶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병을 삶에 이르는 병, 곧 희망이라고 부르고 싶다.
삶에 이르는 벼랑 끝 희망을 붙잡은 결과 김정준 목사님의 수명은 의사가 말한 3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33년으로 늘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으로 삶을 한 차원, 두 차원, 세 차원 업그레이드해서 마침내 한국교회의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 모교인 한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와 한신대학교 학장으로, 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와 교목실장, 우리 윤영민 목사님이 다니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초대 원장으로 섬기시면서 33년을 더 사시다가 1981년 69세로 천국행 버스를 타고 이사를 가셔요. 이 연세대학교 교목실에서 우리 신승호 목사님도 근무를 하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실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암을 앓으면서 서울의 한 사랑하는 후배가 전화를 줬어요. 형, 김정준 목사님도 계셨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또 어떤 통합측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경주에서 김정준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에 후임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김정준 목사님처럼 목사님도 꼭 이겨내실 거예요. 3년이 30년이 되실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에게 김정준 목사님처럼 목사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이 암이라는 친구와 동행을 하면서 이 암을 밤중에 찾아온 도둑 손님처럼 잘 구슬려서 차 한 잔 대접하고 잘 내보내려고 합니다. 안 나가면 같이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그래도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심입니다. 기도의 두 손을 모아주시기를 끝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아프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내게서 나갈 수가 없다.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치유의 능력, 그것은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 오직 기도뿐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김정준 목사님처럼 3개월이 늘어 3년으로, 3년이 늘어 33년으로,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수를 타기까지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로 이겨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김정준 목사님이, 만수 김정준 목사님이 우리 찬송가에 직접 지으신 찬송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9장이에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찬송 여러분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그것도 벼랑 끝에서 희망을 붙잡고 3개월이 3년으로, 3년이 33년으로 늘어난 우리 김정준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4절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우리가 지금 희망이 나에게 살라고 한다 시리즈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요, 이번 시리즈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이 4절에 이 희망이라는 주제가 여실히 녹아져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치유성으로 일어나서 이 4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하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만수 김정준 목사님을 기억하십시오. 3개월이 변하여 3년으로, 3년이 늘어 33년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거목으로 우리들에게 우뚝 서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3개월이 변하여 3년으로, 3년이 변하여 33년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세요. 3개월이 변하여 3년으로, 3년이 변하여 33년으로 우리의 수를 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희망을 주시옵소서. 벼랑 끝에서도 붙잡았던 만수 김정준 목사님의 그 희망을 우리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을 주님 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자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